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화려한 세겜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밧담 아람에서 출발한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의 마음을 녹여주셨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에서부터 왔어요. 저 북쪽 하란 먼 곳에서 왔는데 그들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 이곳이 참 좋아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아마 정착하려고 선택하는 장소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서 정착해야 될 땅은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이었어요. 20년 전에 홀로 도망을 갈 때에 돌베개에 베고 잘 때에 사닥다리 돌계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약속을 해주시고 복 주셨을 때에 야곱이 이랬어요.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을 짓고 이곳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베델을 가지 않고 다른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 세겜에서 가서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제목처럼 화려한 세겜의 함정, 그곳에 함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정착했을까? 당시 지도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번화하고 화려한 대도시는 세겜이었어요. 세겜에서 조금만 북서쪽으로 가면 사마리아 성이 우리 지도로 찾아보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 되잖아요. 그 지역이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무역의 중심지고 이미 큰 도시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거칠게 살아온 야곱 가족들에게 있어서 세겜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곳, 신문물들이 늘 누리고 살 수 있는 곳,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은 100개를 주고 아예 그곳에 땅을 사버립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그 세겜 땅에서 거기를 지나서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베델에 머물고 그리고 그 밑에 더 내려오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베델에 갔어야 되는데 내려오기를 멈추고 세겜에 땅도 사고 정착을 해서 신문물을
화려한 도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할 언약 백성, 세상의 화려함과 편안함에 취해서 영적인 목적지인 베델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안일함 속에서 주저앉아 버려 있는 모습이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광야 생활 그렇게 하다가 대도시의 그 좋은 것들을 누리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도시에 그 즐거움도 있지만 함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야곱 가문이 살다가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러니 가나안의 문화, 그렇죠? 그 화려한 문화를 보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친오빠인 시므온 레위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 두 오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저들이 다 받으면 양가의 결혼을 허락하겠다라는 조건을 내세워서 하물의 가족들, 이방인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할례, 언약의 표시를 잔혹한 속임수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는 그 하물의 가족들, 그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다 야곱의 아들들이 노력해오고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노예로 잡아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야 할 거룩한 언약 백성인 야곱의 가족들.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 잔인하고 교활한 살인마로 전락해버린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비록 누이가 안 좋은 일을 당했지만 그것보다 수백 배의 원수를 갚는 일들을 자신들이 하면서 일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시인 할례,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도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자기 실속을 찾기에 바빴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나를 치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다면서 자기 체면과 자기 목숨을 걱정해요. 두 아들에 대한 잘못과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님께 묻거나 자녀들을 야단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한 가정의 모습, 참혹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성경은 왜 이토록 수치스럽고 잔혹한 실패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을까요? 거룩한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 또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방해라는 영적인 싸움이 또 숨어 있습니다. 끔찍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가족들은 이 세겜에 잘 동화되고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한 남유다까지 멸망당하는 그때까지 가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이방 국가의 사단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멸망당했을 거예요. 더 빨리. 어쩌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계보를 끊어버리는
거룩한 혈통을 단절시킬 수 있는 위기가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정착해서 그곳의 문화를 누리고 살아갔다면 이러한 위기가 구속사적으로 올 수가 있었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입하십니다. 바로 야곱의 가족이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받도록 하물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약탈해온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주변 이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기고 이제 더 이상 세겜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아픔과 위기감, 살기 위해서는 세겜에서 도망쳐야 하는 이들이 야곱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족에게 위기가 오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 본문입니다. 사실 세상과 타협하려던 야곱의 얄팍한 계획 산산조각이 난 것, 바로 자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되고 도망갈 곳은 베델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구속사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 백성을 세상과 분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은 그제서야 깨닫고 베델로 돌아가는 영적인 회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족처럼 우리도 이 비슷한 선택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이 큰 도시 서울 가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느 누구나 시골보다는 큰 도시, 화려한 곳에서 살고 싶어하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들이 많아요. 열에 9은 되지 않을까요? 야곱의 가족이 세겜을 선택한 것, 큰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 좀 더 잘되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성공하기 쉬운 환경이 있는 곳, 그런 조건이 되는 곳을 찾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 영적인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선택,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욕망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결정들을 하는 것, 이것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사하는 문제, 자녀들 유학 보내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어떠한 조건이 최우선입니까? 세겜 지역이 제일 좋다, 그곳으로 가야지, 자연스럽게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을 잊고 살아요. 어려움, 환난이 왔을 때 그제서야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 그제서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상의 화려함,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 안전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 수 있다는 위기감, 이 생각을 늘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신앙이 더 좋아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또 이러한 위기를 비슷하게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떠올려야 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곳, 내가 은혜 받았던 그곳, 은혜의 자리를 생각하고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우리 주님은 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밤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영적인 고향 베델,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마다 신앙, 영적인 것,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을 늘 생각하며 결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의 중심적인 화려한 세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안주하려 했던 우리들,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영적 경계선이 무너진 우리의 굳은 강팍한 마음을 성령님 녹여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베델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 기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고 이 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 복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옵소서. 야곱이 세겜의 가족의 포함으로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의 주변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는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야 될 믿음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편안함, 남들이 알아주고 인기 있는 것, 내 욕망이 쫓아가려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그와 반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앞에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대외적인 문제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변 나라들과 사이좋게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